여러분이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는요. 앞에 11장까지의 사도 바울이 쭉 이끌어왔던 주제와 완전히 이제 전환돼서 전면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1장까지에서의 사울의 논증과 말씀 선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이방인인 저희들도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12장은 그러므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12장부터의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새로운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습니다. 또 내 안에 그렇게 믿음이 주어졌고 구원이 주어졌음에 대하여 참으로 그 가운데 깊이 감동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저희는 뭔가요? 우리가 할 몫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한 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만약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됨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만약에 지금 이 12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을 아마 졸려서 깊이 못 읽으셨을 수 있겠지만 집에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곰곰이 읽어나가시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지 말라고. 그리고 오히려 악인에게 뭐라고요? 먹이라는 겁니다. 악인을 오히려 나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거든 그를 오히려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선인에게 대접하듯이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12장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요. 16장을 읽어나가기도 전에 12장만 읽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정도 행위는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행위로서 이 본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을까? 순간순간 그런 좌절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나 사람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먼저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행위는요, 원인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결과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원수를 아직까지는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했을 정도의 사랑의 능력은 아직 안 됩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최소한 그 원수를 향해서 내가 저놈을 좀 먹여야 될 텐데 내가 저놈에게 그래도 말 한마디는 좋게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출발선상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당신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 변화에 걸맞는 여러분의 삶의 증거를 이제 보이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 바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땅한 증거를 보이는 이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성도의 교통함입니다. 저희가 사도신경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것 있죠. 성도가 교통함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교통함,
이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 확증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교통함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제가 말씀 구절 안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성도의 교통함 가운데에서 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 안에 속한 지체임을 보여주고 확증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를 포함한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 곳곳을 읽어나가다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살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행실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것을 결론을 내려버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뭐로 남냐면 율법으로 남습니다. 행위로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 교회된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뇌입니다. 이 뇌가 만약에 다리 보고 앞으로 가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머리가 손을 들라고 하면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됐고 우리가 지체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리 된 지체인,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다리 된 지체라면 제가 복음 들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손을 들어서 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거고요. 입술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이끄심 가운데서 제가 입술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 손이 내 발이 그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면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병든 거지요. 병든 겁니다. 지금 본문 가운데에서 그러므로부터 출발하는 변화를 여러분 감지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전혀 새로운 질적 존재인 거예요. 그냥 자연인이 아닙니다. 자연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두면 썩어져가는 사과처럼 그냥 썩어져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존재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성적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중생된 이성입니다. 거듭난 존재입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고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감지해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안 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뒤로 밀어놓고서는 내가 이것을 못했으니까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율법에 매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본문은 골치 아파집니다. 골치 아파져요. 어제 저와 여러분이 박철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살핀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세상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분량껏 살아갑니다. 분량껏 살아가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아갈 때는 분립, 나누어 지체됨으로 세워가게 됩니다. 분담, 세로의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분량껏 살아가고 믿음으로 분립되고 분담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그런 내면적 변화이다 보니까 어제 박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은사라고 하는 면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사람의 윤리적인 모습과 또한 사람의 바로 정서적인 면들, 성품적인 면과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그럼 우리가 무엇이 보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9절로부터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두 가지 화두예요. 첫 번째가 9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도 우리가 속하라라고 하는 동사를 보니까 내가 선에 속해야 되나 보다, 내가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겠나 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9절에서 속하라고 하는 단어는 달리 말하면 연합하다라는 겁니다. 접붙임 당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종류의 사랑인 참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전혀 새로운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참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냐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선함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속한 그 사랑을 공급받잖아요. 그 양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형제를 사랑을 하는 형제 사랑에 향한 방향성에서는 우애가 나타납니다. 존경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주께서 신실하듯 우리도 주께 신실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10절 11절 이야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람을 향하여는 교회 지체를 향하여는 우애하게 되고 존경하게 됩니다. 세상적 관점으로는 존경 못합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들 안에서 같은 지체들 안에서 내가 얘보다 연봉 높은데 내가 얘보다 아는 건 많은데 내가 얘보다 인맥이나 실력 훨씬 좋은데 내가 왜 쟤를 존경해야 돼? 내 존경 못합니다. 무엇으로 존경할 수 있냐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영적 동질감 가운데에서 그를 마땅히 우애할 수 있고요. 그를 마땅히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참 사랑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런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나 역시도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향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내면에서는 무엇이 싹트냐면 소망이 싹틉니다. 희락이 싹틉니다. 환난 중에 인내함이 싹틉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항상 주를 향한 기도함이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됩니다. 서신서 곳곳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공동체를 향하여 남을 향하여 지체들을 향하여서는 13절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달리 말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야겠구나라고 하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사랑이 없다면, 지식이 부족하다면 내가 가진 그것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유무상통 서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해서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그 다음 구절들이 그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는 매우 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사랑에 속하라고 했잖아요. 사랑과 연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두 가지 측면이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에서 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자비의 극단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과 긍휼의 극단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자비로워도 너무 자비로운 거 아닙니까? 용서를 해도 너무 간 거죠. 용납을 해도 너무 용납한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을 지금 축복하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박해라고 하는 건 단지 누구 하나 뚝 때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랑 아예 등 돌린 상태에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싹 동원해서 나를 정말 숨막히게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몰아치는 존재가 바로 이 박해한다는 단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주하지 말래요. 다윗은 저주했잖아요. 다윗은 저주했는데 이 말씀 맥면 그대로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15절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즐거워하는 자들이 만약에 나의 원수라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는 자들이 나의 동료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우는 것만으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랑에 속하라고 사랑의 매우 극단적인 표현 중에 용서와 자비의 모습들이 지금 14, 15절, 16절 가운데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마음의 포지션을 정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게 16절이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에 시소가 있습니다. 내 원수가 올라가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원수가 낮아지면 내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높이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높이를.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은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사랑의 극단적인 표현 중에 뭐가 나타나냐면 공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의의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공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지 마지막 한번 17절 그리고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의 역설적인 행위가 바로 20절과 21절이에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씀일까요?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나는 선으로 갚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 안에 밖에 있는 원수보다 더 큰 원수가 만약 교회 안에 있다면 그를 향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 악으로 갚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윤리나 행위가 아닌 것 같아요. 윤리와 행위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고 또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정말로 가장 고등하고 윤리적인 바로 고등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만약에 말하기에 우리의 이 기독교가 나의 믿음이 이런 종교와 윤리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이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고등 종교와 고등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우리를 살린 그 삶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됐음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인데 우리로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도의 교통함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김홍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해서 불러내심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형성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하면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성령께 의지해서 교통하게 되는 성도의 교통이라는 사실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가장 불편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확증되면 그가 싫어도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체된 서로가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확연히 보여줄 때
세상은 교회를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먼저 사랑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가 나의 그리스도인 됨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같은 성도인 것이 확실해지면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안 되면 안 되는 만큼만 하십시오. 물 한 잔 떠줄 수 있을 정도면 물 한 잔 정도 떠주고요. 그리고 같이 한 걸음 가줄 수 있을 정도면 거기까지만 가주십시오. 같이 식사 한 끼 할 정도 된다면 너무 감사하네요. 같이 식사 정도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은. 주의 사랑에 비해서 저는 아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곳곳에 있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교통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서로를 영적으로 감지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들을 돌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실은 저는 목회를 준비해가고 연습해가고 훈련받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생명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발견되어지는데 그를 왜 사랑할 수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공하지만 여러분이 축소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변질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어려운 찬양이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싸움 가운데 온전히 서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량껏 사랑하십시오. 믿음의 분량껏, 사랑의 분량껏, 순종의 분량껏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돌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수고와 싸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게 하시며 각자의 은사를 쫓아서 부르심을 쫓아서 그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함을 드러내야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참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타고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심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피차간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피차 발견하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신자의 삶을 살아낼 때에 어려울 때에 기댈 만한 믿음의 지체와 또한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한 번 더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